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예배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두 함께 묵도하심으로써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주께서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에게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29장 부르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예, 모두 함께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다 함께 교동문 교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네. 이 시간은 저희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지은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며 침묵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 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182장 부르시겠습니다.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만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4절까지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지금 바로 이 순간까지 한순간도 저희를 잊지 않으시며 저희의 생명과 인생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저희의 허물과 교만하고 이기적인 마음과 악한 생각들을 늘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저희가 함께 모였습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저희 감정대로 저희 삶의 주인처럼 살다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저희의 공허하고 거짓된 입술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이곳에 저희들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과 앞으로 하실 일들에 저희의 마음을 집중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진실한 기도와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의 심령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복하게 하시며 저희의 삶과 인격이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저희 대학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는 교우들의 삶과 심령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영애 목사님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저희 인생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저희를 위로하시며 저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약속하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 유대 사람의 지도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경전에 대한 지식이 당시 유대인들 중 가장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지식이 많았던 사람, 그리고 유대 사람의 지도자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으니 니고데모는 지식과 지위, 명성을 모두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상당한 부자였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40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39절에서 40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여기서 보면은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 가져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0리트라는 약 450g쯤 됩니다. 니고데모가 가져온 모략과 침향이 있는데 고대 사회에서 모략은 보통은 왕에게 바쳐지는 진상품이었습니다. 굉장히 값비싼 기름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침향은 알로에를 말합니다. 모략과 알로에 섞은 것을 450g이나 가지고 온 것입니다. 요새는 이 정도의 물품은 몇만 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모략을 그 정도 살려면 상당한 재력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모략은 거의 금에 버금가는 값비싼 물품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니고데모는 그래서 지식, 지위, 명성, 부를 모두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남부러울 것이 없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낮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밤에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생각해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영혼이 캄캄한 밤과 같이 앞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기도 합니다. 그 영혼이 광야에 있는 것 같이 방황하고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지위로도 명성으로도 가진 재산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과 공허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싶었지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갈급함과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제가 하는 일들은 점점 의미가 없어져 갑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선생님이니 저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니고데모의 이 간청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야, 내가 지금 직면한 문제를 알고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거듭남의 문제이다. 영혼의 문제이다. 이를 예수님께서는 3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갈급한 마음으로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한 영적 탄생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니고데모의 갈급함은
영적인 갈급함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야기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부가 함께 멕시코에 있는 작은 도시를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거리를 거닐면서 길가의 상점들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그중 한 상점에서 융단이 있는 것이 눈에 띄어서 그 안에 들어가 융단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융단들 중 하나가 이상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묻습니다. 이 융단이 왜 이럴까요? 그런데 그 상점 안에는 그 융단을 만든 할머니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목소리를 낮추지도 않은 채 다 들리는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무늬들이 무슨 모양을 띠고는 있는 것 같은데 알아볼 수가 없네. 별로 좋은 융단은 아닌 것 같아. 그때 융단을 만들고 있던 인디안 할머니가 말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면은 뒷면입니다. 잘못된 쪽을 보고 계시네요. 무늬를 보시려면 뒤로 뒤집어서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이 말을 듣고 융단을 뒤로 뒤집어 보았습니다. 반대쪽을 보았더니 거기에는 정말로 공들여 수놓아진 석양에 물든 울창한 산이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아름답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당황한 부부는 그 융단을 결국에는 사서 자기 집 응접실 벽에 걸어놓고 그 작품을 두고두고 바라보면서 마음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았다고 합니다. 거듭났을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각이 생깁니다. 사물을 뒤집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전에는 전혀 상상조차 못했던 아름다움과 진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현실이란 무엇인가요? 현실이 결코 별로 아름답지 않다. 저희들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생각하는 현실이란 것은 현실이라고 생각하도록 저희의 머릿속으로 프로그램되어진 인상들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자면 저희의 순간적 의식이나 제한된 시각으로 보는 세계 저 너머에는 수백 수천 가지의 다른 현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융단의 아름다운 앞면이 하나의 현실인 것처럼 혼돈과 무의미가 가득한 뒷면도 하나의 현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거듭나 인생이라는 융단을 뒤집어 아름다운 이 형상을 보느냐, 아니면 뒤집기를 포기하고 실밥들만 무성한 뒷면을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거듭나야 합니다. 안락한 삶을 누리고 있다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야 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더 자유롭고 놀라운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을 잘 지키며 모범 시민으로 잘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야 하는 이유는 새로운 차원에서의 목적과 가치가 부여된 삶이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의 내적인 변화를 체험할 때, 그리고 거듭났을 때 우리들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거듭나게 되면 사람들이 나에게 더 친절해진 것 같습니다. 태양이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습니다. 새들이 더 즐겁게 지저귀는 것 같습니다. 꽃들이 더 아름답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내 주위의 것들이 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더 친절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친절해졌기 때문에 사람들도 나에게 더 친절해진 것입니다. 태양은 항상 밝게 빛나고 있었지만 내가 단지 이전에는 내 마음의 상태로 인해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새들은 항상 즐겁게 지저귀고 있었지만 내 마음이 울적해 있었기 때문에 지저귀는 새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꽃들은 항상 아름답게 만발해 있었지만 예전에는 그 향을 맡지 못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이 거듭남으로 내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거듭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십니다. 우리들 모두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의 가장 밑바닥에는 내가 그것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통제할 수 있다면 그것에 대한 두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통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에 의해 통제될 때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에 의해 통제될 때 우리에게는 이전에는 몰랐던 확신이 생기게 되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으니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8절에서 성령으로 탄생한 사람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저희들은 바람을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똑똑히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령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거듭난 사람, 영으로 태어난 사람들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뚜렷이 봅니다. 저는 건강과 관련된 주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인터넷을 탁 이렇게 하니까 핸드폰 인터넷을 이렇게 클릭하면은 뜨죠. 갑자기 거기 노화와 관계된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검색한 것도 아닌데 그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눈에 확 띄어서 제가 유튜브 동영상을 저는 잘 시청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제가 주제이만큼 제가 봐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아침 바쁜 중에도 제가 그걸 시청했습니다. 그 유튜브 동영상을 올린 사람은 그 교수님이신데 노화내과라고 하는 진료 과목이 있다고 합니다. 이 노화내과의 교수님이 올리신 동영상인데 이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시간적 나이가 있는가 하면 생물학적 나이도 있다고 합니다. 이 생물학적 나이라는 것은 노화의 정도를 나이로 측정한 것인데 이 시간적 나이와 생물학적 나이는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똑같은 나이라도 생물학적 나이가 더 많을 수도 있는 것인데 그 원인은 주로 잘못된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생활 습관이 어느 것인지 식습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셨는데요. 끝까지 다 제가 봤습니다.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나이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시간적 나이가 있고 생물학적 나이가 있는가 하면 또 영적 나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을 바로 잡아 생물학적 나이를 낮추어야 하듯이 거듭남을 통해 영적 나이를 높여야 합니다. 거듭남은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라고 또 하고 오늘 말씀처럼요. 또는 성령 세례라고도 말합니다. 성령이 한 사람에게 임한 것을 뜻합니다. 오늘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성령 강림과 그로 인해 일어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성령이 저희 대학교의 교우님들 모두에게 강림해서 저희 모두의 영적인 나이가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의 삶이 항상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충만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2000년 전의 성령 강림의 역사가 저희 대학교에서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령 강림은 간절함과 갈급함이 있을 때 일어납니다. 간절함과 갈급함으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 저희 모두가 성령에 대한 목마름이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함과 갈급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러한 간절함과 갈급함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믿고 이를 사모하며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모두가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주님께서 니고데모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울타리 안에 갇혀 살지 말고 성령으로 거듭나 자유함을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에도 나옵니다. 이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게 하리니. 주님께서는 저희 모두가 거듭나기를 원하십니다. 니고데모를 향한 초대는 곧 우리를 향한 거듭남으로의 초대입니다. 아무쪼록 이 성령 강림 절기 동안 성령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생기를 저희 모두가 받아 들이마시면서 성령을 따르는 가운데 은혜와 능력의 세계를 향해 발을 내딛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의 삶이 오늘 말씀처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와 같다. 이 말씀이 거듭남을 통해 저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저희 모두 그리고 대학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그리고 그 섭리에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시간 저희들 성령을 받고 영으로 탄생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 한 심령에 찾아오셔서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펴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성령이 충만하여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진정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변화하고 성장하는 신앙인이 되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삶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복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봉헌 및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좋으신 주님, 저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기쁨과 평화로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에 저희들 감사하며 이 시간 주님께 예물을 바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질 때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이 예물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5월 마지막 주이기 때문에 친교 시간에 5월의 생일을 맞이한 교우님들을 축복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친교 모임 시간에 함께 그 친교를 나누는 그리고 생일 축하를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예배 후에 운영위원회로 모일 예정입니다. 장소는 의학관 109호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주보에 기도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선교지와 교회와 교우님들과 대학과 의료원을 위한 기도 제목들이 나와 있으니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을 훈계하고 소심한 사람들을 격려하며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들을 인내로 대하십시오. 여러분 중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고 언제나 남에게 선을 행하도록 힘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복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주님의 빛을 비추이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 위해, 대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